언제나 저나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그분을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좋다고 하고 또 그분이 맞다고 하면서 사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삽니다. 참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좋은 줄도 알고 또 좋은 것도 알면서도 또 예수님에 대한 이 지식도 없는 것은 아닌데 사는 것을 보면 전혀 예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거침없이 아주 힘들다, 또 어렵고 괴롭다 이런 표현을 거침없이 합니다.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내게 있어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거침없이 합니다. 이로 인해 우울해지고 또 조울증도 요즘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이로 인해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날로 더해갑니다. 정말 좋은 것을요, 우리가 좋게 여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귀한 것을 또 귀하게 여길 줄 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여길 줄 안다면 더 알라였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좋지 않게 여기고 또 귀한 것을 상당히 천박하게 여기는 이 아름다운 것은 어느 틈에 이 추한 것이 되어버린 우리의 모습이 아닐 수 없어요. 아마 인류에게 준 선물 가운데 아주 대단히 놀라운 선물 하나가 성문화입니다. 이 성처럼 하나님의 주신 이 아름다운 문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조건이 있어요. 주신 성문화, 이것은 생명의 꽃을 피워내는 가장 위대한 생명유산이 틀림없거든요. 또 생명유산이 문화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느 틈에 이 물질 문화만 해도 그래요. 사람들이 이 물질 문화를 감히 평가합니다. 이 물질 문화는 이 사람들의 평가를 받아야 할 대상은 아닙니다. 여러분, 왜 물질이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아야 될까요? 아마 평가한 다음에 이 물질을 관리하고 쓰는 그 책임에 대해서 물어야 될 것입니다. 절대로 이 물질은 평가 대상이 아니거든요. 무슨 대상일까요? 감사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감사할 이 대상, 이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한 것이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자, 우리가 이 주어진 물질이라는 이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정리한 일이 있습니다. 욥기서를 보면은 욥기 1장 21절에 내가 모태로부터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여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빈몸으로 이 세상에 온 것이죠. 그리고 이 빈몸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주신 물질로 살아갑니다. 만일에 이를 모르면 다 모른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인간이 뭘까요? 삼시세끼. 뭐 드라마 제목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삼시세끼 일용할 양식에 감격하고 감동하고 여기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참 심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일용할 양식을 모르면 인생을 논할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하라 명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를 우리가 할 줄 모르면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이 일용할 양식 때문에 한세계 여기서 헤어나오지 못할지도 몰라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그 이유가 뭘까요? 인생은 이 일용할 양식을 알고 믿을 때 아마 삶이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한 이 한 사람에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먼저가 있잖아요. 먼저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은 먼저라고 하는 단어에서 좀 멈출 필요가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 먼저는 가장 먼저 간절히 찾고 찾을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을 우리가 인도받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삶의 현장이 얼마나 팍팍합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간절히 찾고 찾는 이 만남이 없이 삶을 산다? 이건 불가능한 것 같아요. 뭐 이럴 거다 저럴 거다 우리가 가끔 미래를 예측하고 얘기하는데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본인의 생각이더라고요. 우리가 그분을 지금도 간절히 찾고 찾는 그 만남을 통해서 그 살아계신 그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뭘까요? 놀라지 마세요. 여기에 그 부귀가 있고요, 여기에 그 재물이 있고 여기에 그 의가 감춰져 있어요. 사람들은 이 부귀를 함부로 폄하하고 재물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말할 자격 없어요. 온전히 이 부귀와 재물 플러스 의가 함께 한다면 해안에 이보다 귀할 수는 없어요. 이것만이 천국의 윤리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시작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을 향한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는 부귀요 재물이요 의라는 것입니다. 이 부귀와 재물과 의, 사실은 이거보다 우선할 게 있어요. 뭘까요?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표현이겠고요. 근데 이 누굴 위한 부귀겠어요? 누굴 위한 재물일까요? 누굴 위한 의일까요? 이 의가 겸비된 부귀와 재물이라면 이보다 위대한 은총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은총이 오늘 우리에게 주실 부귀요 재물이요 이와 함께 세워놓을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만 몰라요. 절대로 부귀가 먼저 아니에요. 재물도 아니고 의보다 더 먼저가 바로 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찾고 찾는 게 먼저입니다. 먼저가 그 사랑이요, 먼저가 그를 간절히 찾고 찾을 때 우리에게 플러스 알파로 허락하신 허락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상당히 우리가 익숙한 대로 사는데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요, 이 먼저를 소홀히 여겨요. 그리고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물을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부귀를 쫓아다닙니다. 아무도 이 병 고칠 수 없어요. 잡힐 듯 될 듯 하면서도 만져지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 이 부귀와 재물. 자, 여기서 우리가 좀 긴장할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이 부귀나 이 재물은 뭘까요? 저나 여러분에게 반드시 주신 부귀여야 합니다. 주신 재물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일만 하게 돼버려요. 그렇지 않는 우리가 살기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오늘 그 사이에 우리가 살아간다 그래도 지나친 표현 아닙니다. 도대체 어디서 온 부귀일까? 어디서 온 재물일까? 어디서 온 의일까?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그를 찾고 찾음으로 우리에게 만남을 허락하시는 은총이 아니면 우리는 그냥 삶이 소홀해지고 말 것입니다. 너무 쉽게 소홀한 삶을 살기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전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찾고 찾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표현을 해요. 창세기 26장 12절 이하에 보면 우리 늘 그러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시는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에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거부가 되었는데 이 거부에 빠지지 않는 이삭을 소개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건 이삭이 만든 거부가 아니에요. 만들어 주신 거부입니다. 내가 만든 성공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되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성공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굉장한 긴장이 연속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삭이 만든 거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삭의 그 믿음을 따라 그는 가장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면서 그 플러스 알파 거부로 그냥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재물과 부귀가 그렇게 어려운가? 냄새가 나고 형편 없을까요? 한 가지 딱 이유예요. 내가 만든 부여요, 내가 만든 부귀요, 내가 만든 재물입니다. 여기에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만들어주신 재물과 만들어주신 부귀는 반드시 그분이 책임을 져주십니다. 그래서요, 놀라지 마세요. 재물도 향내가 나요. 부귀도 많은 아름다운 향을 바랍니다.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도 아마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 손에 재물과 부귀를 거쳐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한때 아마 잘 나갔는데 그런 분 계실 거예요. 그걸 제가 알아요. 본인이 알죠. 내가 만든 재물은 내가 관리하고 불안하고 결국은 내가 그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표현들을 다 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세요. 내가 만든 재물, 내가 만든 부귀, 심지어 내가 만든 성공까지도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은 주신 재물은 주신 분이 책임을 지십니다. 주신 부귀는 주신 분이 책임을 지십니다. 그러면서 여기 한 길을 이렇게 열어놓으셨어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도 의도 그러하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이것은 부귀와 재물과 의와의 관계성입니다. 주신 부귀, 주신 재물, 그리고 주신 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귀에도 그분의 의가 있고요, 재물에도 그분의 의가 있는 재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오늘 응답을 해야 됩니다. 그의 의가 먼저일 때 만들어가시는 이 표현을 예수님이 아주 쉽게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리라. 너희는 먼저 모든 것을 곡을 만들든 글을 쓰든 어떤 것을 하든 먼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힘든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뭘까요? 그분의 통치입니다. 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천국의 윤리입니다. 천국의 윤리가 냄새가 나다니요? 향낼 거예요. 천국의 윤리가 아름다울 거예요. 오늘 죽어도 천국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말씀하셨고요,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 아신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얻어 입은 것에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고 먹이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이렇게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이 말씀 앞에 답을 하셔야 돼요. 없으면 없을 거예요. 어려우면 어려울 것입니다. 힘들면 더 힘드실 거예요. 길이 없는데 무슨 길을 찾아요? 아무리 길이 없어도 길 되시는 그분 앞에 찾고 찾아야죠. 오늘 아무리 어렵고 우리가 힘들다 할지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제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이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은 어떤 곳입니까? 지금도 가장 큰 계명을 굳이 예수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은 물었기 때문에 물어서 그래요. 신구에게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사실 그 말씀 안 하시고 싶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걸 뒤집으면 너는 마음도 안 하고 성품도 안 하고 뜻도 안 하고 힘도 안 하고 너는 모든 걸 다 떠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 얘기거든요.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전부입니다. 우리는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부라고 하면서 쓸데없는 것에 관심이 많고, 많은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것은 이부야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대단하고 그 능력이 있고 말은 많이 하는데 실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걸 옆에서 지켜보면서 참 서글퍼요. 여러분, 그분이 그렇다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분이 길이면 그분 앞에서 길 내달라고 기도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자꾸 엉뚱한 데 다니세요? 그리고 길 없다 그러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마음대로 고민하고 마음대로 자살하고 마음대로 말하고 그러는 게 맞지만, 우리 예수 안 믿어요? 예수 믿으시죠? 믿으면 믿는 말씀 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축복을 주셨냐면, 이제 그 한 말씀 한 말씀에게 올해대로 민수기 14장 28절을 보면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은 시행하시고 싶으신 하나님이에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근데 안 하잖아요. 오늘이라도 해보면 어떨까요? 왜 그렇게 어려우세요? 예수님 죽으셨네? 하나님 안 계십니까? 성령님 지금 온데간데 없어요. 그러면 그 막말하고 그렇게 음모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맞아요. 그런 사람 쎄고 쎄잖아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누구시냐고요? 피카소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 한 분 한 분 아닙니까? 하시고 싶은 말씀이 그 말씀일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다. 그러나 내가 보기엔 그렇지 않다. 나는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정리해보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오늘 그 앞에 아니겠습니까? 다 하실 수 있는다는 건 취사 선택일까요?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은 어디까지일까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 천국의 윤리입니다.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주신 소득으로 살아가십시오. 천년보다 나으니라.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구체적이에요,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곳간을 만들어 재물을 채우는 게 아니라 친히 채워주셔서. 이걸 무슨 수로 바꿔요? 재물을 우리가 그냥 마음이 평안으로, 상징적인 용어로, 곳간을 또 다른 것으로 자꾸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산수로 보내기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려 죽게 됐을 때 예수님 앞에 옵니다. 예수님,
내 딸이 지금 이제의 귀신 들려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기가 막힌 이 흐름에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은 척도 안 해요. 애걸복걸합니다. 아셨나 봐요. 이방 여자인 걸.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 보내심 받은 일이 없다. 두 번째 캔슬이에요. 이 여인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나를 좀 고쳐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한술 더 떠서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게 뭐예요? 너는 개와 같은 여자라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여러분 같으면 이 자리에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무슨 졌다고 설교를 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개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 이거 이단이네. 그러고 갈 법한 얘기예요. 세 번째 캔슬입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들 설교 듣다가 많이 컴플레인 하시대요. 뭐 설교가 이렇다 저렇다. 아니면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의 상태가 컴플레인 하는 것이 맞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렇지 않은 비용을 고칠 수 없을 거예요. 이 여인 좀 보세요. 개들도요, 예수님,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어요. 부스러기는 먹어요. 와, 근데 우리 예수님 그 여인을 이렇게 보시면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참 지금도 우리가 우리 멋대로 상상하고 기억하고 우리 멋대로 은혜를 정리하는 잘못된 학습이 있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놀라운 선언과 함께 그 시로 딸이 낳았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의를 겸비한 모든 것을 더하고 싶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반드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도 아십니다.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도 아십니다. 하나님으로는 지금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표현은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상당히 심각한 질문을 합니다. 부자 청년이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해요. 이 물음 자체가 잘못됐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영생을 뭘 해서 얻나요? 영생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과 선물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똑똑하니까, 율법사고 부자니까 하냐? 해봐라. 어려서부터 율법 다 지켰습니다. 이 대화 자체가 필요 없는 대화예요. 하겠다고 하니까 해봐라 그랬더니 어려서 율법 다 지켰습니다.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 있는 소유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그 부자 청년이 가진 것이 많으니까 돌아갔잖아요. 쓸쓸히.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제자들을 다 보고 있었는데요. 제자들이 놀래갖고 저 부자 청년 율법에도 흠이 없을 정도로 참 착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물질을 복받은 사람인데, 제자들 우리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니까, 얘들아,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발을 깨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제 끝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자들 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부자가 천국을 가는 건 낙타가 발을 깨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는데, 그런데 예수님 여기서 끝났습니까? 아니요. 이렇게 제자들을 둘러보시면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않단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단다. 베드로가 제가 다 버리고 쫓았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아직도 어중가 보죠. 나와 미 복음을 위하여 자식의 아내 나오며 나비나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서 100배나 받고, 이 100배는 창세기 26장 이삭에게 가을거지 100배와도 상통합니다. 이 땅을 사랑하는 동안 100배나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나눠주셨어요. 천국의 복과 금세의 복과 내세의 복을. 이걸 어떻게 바꾸려고 그래요? 제자들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심오한 이 부르심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겸비된 우리의 삶 전체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지 않은 북이라면, 내가 만들지 않은 재물이라면, 만들어주신 북이요 만들어주신 재물이라면 100배나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꼭 받으라는 게 아니라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그 약속은 약속하시는 분이 이루시는 거지 우리가 복을 받고 안 받고는 아닙니다. 주시는 은총입니다. 주시는 복입니다. 주시는 재물입니다. 주시는 의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심각한 것은 이 부분이에요. 여기에 오해곡해하고 예수님 폄하하고 교회 공동체에 감나하라 배나하라 무슨 교회가 세상에 무슨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여보십시오, 멸망할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서 누구 좋게 하자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오늘 죽더라도 예수님께 인정받으십시다. 오늘 망하더라도 예수님께 인정받읍시다. 오늘 끝나더라도 그분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속상해요. 왜 그 부귀와 재물을 이렇게 적대시합니까? 옹호하자는 게 아니야. 우리가 성경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기만 하면 이삭의 후예가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예가 되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믿음의 복만일까요?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 속에 감추어진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천국의 윤리로 펼쳐가는 세계입니다. 오늘 그 의의를 겸비한 은총으로 이제부터 남은 생에 펼쳐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